잠깐 이 시간에 다시 이제 로마서를 근 한 달 쉬다가 다시 시작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1절에서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에 대해서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자기소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고 자기를 신분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절부터는 원래 자연스러운 거는 편지를 주고받을 때 나를 인사를 했으면 상대방에게도 문안 인사를 하듯이 그렇게 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바울은 그야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고 바로 복음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형식을 파괴하는 거죠. 서신서의 형식을 다 파괴하고 그냥 복음에 미친 사람답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오니까 이 복음은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깊은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찾았거든요. 복음이 뭐냐? 많은 책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은 하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거다라고 딱 붙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못 찾았어요. 있겠죠. 물론 제가 못 찾았을 뿐이 있겠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한동안 헤맸어요. 도대체 복음이 뭔가.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만났죠.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막연하게 그분이 나의 죄를 죄에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 근데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도대체 복음은 뭘까 하는 매우 궁금증이 커졌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고 바울이 이론적으로 공부를 배워서 복음을 알았을까요? 아니죠. 바울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버렸어요. 직접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을 알면 복음에 미쳐버리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고 말했는데 2절에 보면 복음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주체였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였어요. 아들이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요. 미리 약속되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그게 2절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절, 4절은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는 인성이고 하나는 신성이에요. 인성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 누가 미혹하는 자요 누가 적 그리스도라는 정의를 분명히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오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육신을 올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했잖아요. 그 구속 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뭘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육신으로 율법을 다 이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말은 잘해. 당장 내 모습 보면 알잖아.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하는데 부모된 나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걸 못 지키고 있잖아요. 나도 내 하나 태도 하나 습관 하나 못 고치는데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머리가 좀 커지면 엄마 아빠도 못하면서 우리 보고 시킨다? 그리고 그 뒤부터 하는 모든 말들은 잔소리로 들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만 하면 이게 잔소리야. 말과 함께 나도 실천이 돼야 되거든. 나도 행함이 따라와야 되거든. 근데 아이들이 그걸 신뢰를 가지고 잔소리가 아니고 우리 보고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할 건데 우리가 살지는 못해. 그럼 말은 아주 유창하게 해. 왜요? 우리가 연약하거든. 말은 알겠는데 그대로 살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건 뭐냐? 구원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뭘 지켜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셨나니.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나니. 곧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뭘 지켜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하여 친히 아들을 죄 있는 우리의 모양, 육신의 모양 똑같이 보내가지고 왜 보내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정죄를 그 한 몸에 완전히 다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뭐냐면 희생제물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의 몸으로 오셨냐면 우리 죄를 그분에게 다 전가시키려고. 저의 죄, 여러분의 죄. 그 죄를 예수님께 다 그냥 심판하시려고. 왜? 그분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몸이거든요.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내 죄도 감당이 안 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데 죄인의 몸인데 죄를 어떻게 감당을 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죄 없는 그분의 몸에다가 왕창 그냥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플랜을 짜놓으셨어요. 이렇게 구원한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이 나 택해 주지 않았다. 하나님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는 구원 안 받았다. 이런 소리 못하는 거예요. 다 해놓았는데 뭐. 귀가 없어요? 눈이 없어요? 듣지 못합니까? 보지 못합니까? 다 보고 들으면서도 자기 고집이야. 안 보겠다는, 안 믿겠다는. 뭘 하라는 것도 아닌데. 아니 구원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라는 것도 아니야. 해서도 안 돼. 해가지고 구원 못 받거든. 그냥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그냥 아멘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그 고집 피우고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말을 해도요. 그걸 알아듣고 순종한 사람이 있고 말하면요. 배척하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불신해서 하나님 말씀 불신해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감당도 못하잖아. 그래서 무슨 똥꼬집은 있어가지고 잘났다고 그래. 자기가 잘 알량한 그 지식 하나 가지고. 뭘 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도 조금 문제받아도 못한 거. 그 정도로 하나님 아는 걸 가지고 안다고 할 정도인데 하나님의 그 무한함을 우리가 어떻게 그 짐작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믿자고 해요. 기록된 것만이라도 믿자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그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 그래서 육신의 오심을 부인하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 왜 못 알아봤을까?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모양 자체도 뭐 이렇게 머리 스타일도 좋고 말이야. 요즘 꽃미남처럼 말이야. 누가 봐도 와 잘생겼다 할 만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애에게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야? 안 믿지. 여러분 같은 믿겠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그분이 뭘로요?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게 4절의 내용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죠. 이분 자체는 벌써 예전부터 태초부터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야 그분. 그분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다가 애게게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계시니까 그 우리보다도 못해.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하니까 이분이 무슨 구원자야, 이분이 무슨 그리스도야, 전부 다 배척하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건데 그분이 삶 안에 부활하시는 순간 진짜네,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서. 그거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서 누가 알아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와 저기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오신다, 자리를 양보하자, 좋은 자리에 앉히자, 좋은 것 드시게 하자. 누가 그래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니 근데 좀 우리도 잘못은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이게 인격과 뭐 덕을 좀 선을 쌓거나 뭐 그죠? 뭐 좀 남보기에 저 사람 구별돼 가지고 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됐는데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 사는 것 보니까, 생각하는 거 보니까, 목적을 보니까, 추구하는 것 보니까 똑같아. 욕심내는 거는 출세하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나 출세에 위해서 나 성공에 위해서는 한 사람 뭐 이렇게 무시하는 거는 여사로. 하나님 영광이 뭐야? 하나님 기쁨이 뭐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똑같이 살거든. 똑같이 욕심 부리고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요즘 시대는 더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녀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인정이 될까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실 때요.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면 그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를 아는데, 그냥 사는 거는 엉망으로 사는데 그때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 때 살아남아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다라고 말은 자녀였구나 하는데 뭐가 찝찝하지 않겠어요? 뭐 별반 다를 게 없던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건 우리에게서 치명적인 평가예요. 어쩐지 다르더라. 어쩐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어쩐지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같은 직장에 있어 봤는데 저 사람 생각하는 거, 마음 씀씀이 어쩐지 다르더라.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별반 다를 거 없는데 참 이상하다.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의미인가 아시겠죠? 평소에 일상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재림하기 이전까지 잘 살아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여러분 생명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나타나는 게 열매인데,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인데 당연히 믿는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위엄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때 썼던 용어가 선포됐다, 옛날 성경에 인정됐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4절은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3절은 인성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신성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고 미혹하는 자가 되겠지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사도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은혜와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으로 받은 두 가지 가장 유익한 게 뭐냐? 하나는 은혜다, 하나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문제입니까? 은혜가 문제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직분이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직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은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이게 거꾸로 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직분이 계급이 된 거야.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 장로 직분이 최고야.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그 다음에 뭐 서리 집사, 뭐 이런 거야. 그게 무슨 계급입니까? 직분은요, 감사함으로 섬기는, 기쁨으로 섬기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돈 쓰면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헌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에요. 뭐가 전제가 됐다? 은혜가 전제가 되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예수님의 은혜가 분명한 사람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섬기는 게, 그게 바로 직분자의 자세인 겁니다. 이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되니까 자꾸 그냥 그걸 가지고 계급인 양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절과 7절에 드디어 뭡니까? 바로 1절과 바로 7절로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복음을 요약하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수신자, 이 수신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요. 야, 영광스러움의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면은 주인이 분명히 있지요. 그 인생은 주인은 뭐냐?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를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근데 좀 그렇게 들어도 조금 나 자신을 보니까 좀 부끄럽다, 그죠? 거룩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구원의 여정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근데 부르심 이전에 뭐가 있을까요? 택하심이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는 부르심을 입을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 이전에 뭐가 있나? 택하심이 있어요. 택하심. 택하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어렵게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여정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여정은 뭐냐? 택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택했을까요? 왜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오잖아요. 사랑으로,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 들을 때 의아하죠. 다른 사람이 의아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의아스러운 거야.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을까? 아직도 실감 안 나시죠, 그죠? 뭘 보니까? 내 꼴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 와,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그죠? 그리고 그 뜻이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택했다는 거요. 나는 이 모양인데.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던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어요? 그냥 예수님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때였어요? 아니죠. 아직 우리가 뭐 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예요.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죄인 돼가지고, 그죠?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영 모르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면서 보여주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기를 예수님 나의 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다 고백하잖아요? 맞지요?
정말 이게 여러분의 살아있는 고백이고 신실한 고백 같으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정말 이게 왜 어떻게 믿어지는가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게 진짜 믿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육정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온전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사람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어려운 행위를 해서 기쁘시게 했어가 아니고 죄인 됐을 때 사랑 때문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거죠. 불러주셔서 가만히 놔두시나요? 아니죠. 뭐 한다?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혀 어렵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이미 어렵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은 뭐예요? 내 모르겠다고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처럼 능력이 없어가지고 돌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있니 없니 막 따지고 원망하고 그럴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우리를 그냥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드러내 보이시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뭐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 안 됐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처음 신앙 때와 지금까지 비교가 안 돼요. 많이 변화됐어요. 근데 그 변화 중에 변화의 도구로 뭡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병듦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요 이렇게까지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렇게 왔다면 교회를 다 떠났을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안 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오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버리잖아요. 오다가도 중간에 다 그냥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나 못 믿겠다는 거,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우리의 고집인지 모르겠지만 웬 신념인지 모르죠. 신념도 아니고 고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 수많은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 없어서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지나온 발자취 이야기하면 전부 다 간증할 만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아요.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나요. 고통스러운 일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예.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냥 하나님이 뭐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 속에 다 있잖아요. 성경 안에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뭡니까? 우리를 또 다르게 불러주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뭐예요? 예?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도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대한 호칭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벅차지 않나요? 갑자기 굉장히 옆에 분들이 존귀해 보이지 않나요? 소중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래서요,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불러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우리만 쳐다보니까, 자꾸 내 모습만 쳐다보니까 이렇게 불러줘도 남 부르는 것 같아. 내 옆사람 부르는 것 같지 나 부르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요? 그냥 남 이야기로 들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남 보고 하는 소리인데 왜 내게 주셨을까요? 이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다른 사람 왜 줍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밥숟가락을 하나님 남에 들어가는 이불을 갖다가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준다, 직접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바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를 불러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누차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굉장한 은혜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가 볼 때는 못마땅해. 내가 볼 때는 아주 너무 못마땅해. 근데 못마땅하다고 내 표현대로 그를 대하면 될까요?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를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존귀한 자로 우리가 그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그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台앞에 서리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그런 존귀한 자로 여기고 소중한 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인물, 하나님께서 보는 그 자녀로 우리가 서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하여도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전에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밤에 드렸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기도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것인데 이 사람들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세상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꼭 핀셋으로 집어가지고 내 것이라 하고 여겼던 것을 예수님께서 내 것으로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 그럼 다들 그렇게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꼭 집어 불러내가지고 예수의 것이 되게 하셨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것으로 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어요. 지키는 자예요. 그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특징들이 다 나와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근데 그 똥구름 잡듯이 그걸 알 길이 없다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막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엄밀히 보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것이 있는데 예수의 것이 된 사람 특징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당연히 아버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떤 분은 거꾸로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안이 바뀌었으니까요.
완전히 생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생명으로, 말씀의 생명으로, 진리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찾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속한 자는요, 세상 소리에 순종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것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복할 줄 알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특징이 있어요. 다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말씀 또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뭐가 됐다? 우리의 지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뭡니까? 나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은 피조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성경의 디테일한 내용을 보십시오. 이 성경의 예민함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피조된 존재예요.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예요. 그러면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와 나와서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원래는 나서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했어요.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됐다? 지혜가 되시고, 다시 말하면 진리가 되시고, 생명 있는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뭐가 됐다? 얼음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뭐가 됐다? 구원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집어넣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건,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뭐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가 기쁘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이게 막 그냥 감격스러운 거야. 그리고 말씀 한 구절 한 것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야. 기쁜 거야. 찬송이 기쁜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 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막 기뻐서 그냥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충만한 거야. 섬기고 봉사하는 자체가 막 기쁜 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를 이렇게 불러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인사로 마치죠.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십니까?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된 사람. 이 사람의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을 받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지? 왜 이런 문제로 시달려야 되지? 그죠? 나는 왜 믿음이 없는 거지? 뭐 여러 가지, 그죠? 이런 복잡한 이런 생각들이 은혜와 평강을 모르고 우리가 또 외면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문제가 나로 하여금 은혜와 평강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못 받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그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확신한 자에게는 그 안에 있는 기쁨과 그 안에 있는 은혜와 그 안에 평강을 누가 빼앗아가겠습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요 믿음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요.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이끌고 가셔요. 내가 그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지금도
나는 이해 못하는 이 상황에도 그분이 나를 결국은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평강을 잃어버리잖아요. 늘 그 은혜 속에 살아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 동안 마지막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늘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한 주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